할렐루야. 세계복음화 선교 전략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의 징조와 또 주의 재림의 그러한 임박한 가운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보다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선교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좀 먼저 하면은, 저는 순회선교를 위해서 남은 생에 순회선교 사역을 좀 힘있게 감당하고자 회심을 경험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40년 만에 이제 2022년 작년에 8월 20일에 예장합동 미주총회 경기도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대표 선교사로 취임을 하고 또 그 순회선교사로 함께할 사람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대표 선교사로 취임을 했고요. 또 그 순회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무장하고 파송하는 순회선교사 훈련학교의 훈련원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는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 중심의 목양 중심의 구조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훈련과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선교 중심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사역 구조를 간단하게 정립하고 또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남은 과업에 동참하기 위한 동역적 관점을 이제 열어가는 퍼스펙티브스 선교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팀 사역 구조를 함께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이제 기초 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한 그러한 영성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주특기 은사와 주특기 사역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파송, 팀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교회가 목양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선교까지 이제 선교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목양 구조로 함께 시작을 해야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전도가 되고 양육받고 훈련하고 무장하여 또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선교사 훈련학교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사역 구조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관 훈련을 하게 되므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선교 그리고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한 관점에서 과거에 이제 이 복음을 들고 타 문화권 속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들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좋은 것들은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요. 또 잘못된 것들은 더 전략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깨어서 힘써야 될 3대 중점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이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의 열심을 회복하고 또 식어진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무엇보다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이제 후원하며 또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단지 순회 선교로 세계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 한국, 선교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들은
그저 한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또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 회복과 부흥운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193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750만으로 통계가 되고요. 그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약 6,000개 교회가 된다고 작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같은 언어권이요, 같은 한민족의 문화를, 한류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교회에 가서 그들을 깨우고 또 훈련하고 무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권 속에 있는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은 타 문화권의 언어를 먼저 배워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또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성육신의 삶이. 그런데 이 타 문화권이 아니고 우리가 타 언어권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의 언어권 또 193개라고 하는 그 나라에 흩어져서 지금 6,000개 교회가 있는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깨워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세계 복음화는 더 훨씬 힘있게 이루어지고 한민족 복음화가 이렇게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다가올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다가올 대환란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이제 유보되어진 유대인들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 그때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그러한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역사는 반드시 미혹과 박해로 많은 순교자의 그러한 신앙의 순교자를 양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순교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에도 쉽게 속지 않고 또 견고한 신앙이 돼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신앙이 되고 또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이기고 끝까지 박해를 이기고 순교 신앙으로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가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순교신앙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의 징조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은 세상 끝날이 다가와서 이제 많은 그 세 가지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미혹과 그리고 사회적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 속에서 영적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깨어서 무장해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지나간 시간들 세 가지의 그러한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살펴봤고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결국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동참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총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중건된 성전을 이제 헤롯이 46년 동안 증축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성전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전 건물을 이제 바라보며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 성전 파괴가 있겠는가?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로마와 유대와의 전쟁이 일어나서 3년여씩이나 전쟁이 지속되다가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네로 황제 때에 이제 파견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성전 파괴가 아니라 그 로마가 침공을 해서 유대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AD 70년에 1차적으로 역사 속에 성취된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징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두 번째가 뭐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세상 끝날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맞물려 있어서 세상 끝을 알리는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인을 보고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구나, 임박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하여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무장하여 이제 끝까지 견고히 서서 충성하는 믿음이 되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정말 목양 중심의 교조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힘있게 일어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다가올 대화환란을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4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제 주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로 4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에서 사람의 미혹을 얘기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는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11절에는 또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여 미혹하는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이렇게 꿰차고 앉아서 오늘날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그러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4명의 그러한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앉아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단이라기보다는 바로 사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교주가 대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교주가 대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4명의 그 교주들에 대한 신입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러한 다큐멘터리의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서서 교주가 하고 있는 말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래서 끝이 다른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단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뭐 영적인 상징이다, 비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이제 처음 출발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제 사이비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실 구원의 그 복음의 그 자리에 교주가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거짓된 해석으로 속이는 미혹이 일어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택한 자들까지라도 이제 미혹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이 돼야 끝까지 견고히 서서 충성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현상을 쫓습니다. 표적과 기사,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짐승의 이야기,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던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쫓는 것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면 그의 영성을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뿌리 깊은 영성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 영성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신앙의 그러한 훈련,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쫓아서 많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이러한 미혹에 결국 흔들리고 그의 믿음이 결국 변질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4절부터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세상 끝날의 징조를 얘기하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있어야 하고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전쟁에 대한 난리, 소문,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재난들로 인하여서 난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소문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각종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엄청난 그러한 팬데믹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이것들은요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이 오려는가 봐 두려워 떨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세상 끝날의 징조 사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아주 눈앞에 이르렀구나, 임박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 무장,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의 징조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재앙,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9절부터 이제 세 번째 징조를 말하는데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요. 한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체감을 못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사회적 재앙이 오고 경제적 침체가 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통제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이제 참으로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확신이 없던 그런 많은 믿는 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 성경을 왜곡해서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당이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불법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정만이 아니라 열심히 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던 것들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실족해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에 대한 영혼 사랑이 식어져서 오히려 이때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망의 말씀을, 이 복음을 참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 떨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게 되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육신적 안일함,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야말로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세상 끝날의 징조는 이렇게 바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 믿는 자들에게 미움과 이러한 실족해 되어지는 일과 사랑에 식어지는 영적인 위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징조를 깨닫고 그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이 현상과 사인들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이러한 때에 사명감도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영혼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끝까지 견디는 신앙. 참으로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으로 말씀의 확신에 거하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징조 현상, 세상 끝날에 이러한 말씀하신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견고히 견디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심써야 하는 첫 번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지금 교회에 부흥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 부흥회가 진행이 되면서 안타까운 건 부흥사 단체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분의 강사를 모셔서 깊이 있게 말씀에 대한 사경의 형태로 말씀에 깊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그 영성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집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찬양과 그리고 그저 열심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회 중심으로 이 부흥사 단체에 많은 연합 사람들이 모여 연합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왕창 모여서 뭔가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행사 위주로 가버리고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영성으로 깊이 있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돼가지고 어떻게 태풍과 같은 시험에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견디는 믿음이 되고 어떻게 영적인 가뭄이 왔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고 또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절대로 마르지가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 엄청난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쉽게 설교 준비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도 다양한 유튜브의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로 비유하면은 여러 가지 그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물로 인하여 웅덩이에 모인 물이 한마디로 건수라고 해요. 이 건수는요 모든 것들이 물이 풍요로울 때는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심한 가뭄이 오면 건수는 다 말라버립니다. 살아남는 건요 깊은 지하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깊은 지하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우리의 그러한 말씀의 견고히 뿌리를 박은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심수해야 될 게 뭡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천국보의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아무리 참으로 세상 끝날이 오는 것처럼 그 난리와 난리 소문, 두려움, 재앙,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들이 와도요 결국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은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전파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의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을 하도록 택하여 만났던 그 이방인을 하도록 세웠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주된 사명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특별히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양 중심에 자기의 육신적 안일함과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복받는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뜨거운 영혼 사랑의 불이부터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온 세상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교회 구조가 세워져 가고, 그 일들에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무장이 되고 그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세계복음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의 9장 24절 27절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짐승 우상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건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화하고 신격화에 섬기도록 배교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짓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떠나게 해요. 그래서 배도를,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배도로.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이러한 종교 통합에, 종교 다원주의에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배도를 하는 거예요. 타 종교를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박해는요, 짐승 우상을 세우고 신격화해서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강요하는 배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것이 올 때에, 이것이 가장 큰 대환란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종말론으로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범죄에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구속의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고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 종말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른 이단이 되지 않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이제 땅까지 증거하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이 종말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한 끝이 다른 이단들의 종말론을 가지고 참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결국은 생명을 참으로 얻을 수가 없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러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지상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일어날 7년의 대환란의 역사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을 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내 생애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 수 있느냐? 바로 세계 복음화의 진행 과정과 끝이 언제쯤 올 것인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진행 과정과 이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세계 복음화가 언제쯤 이제 완성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정말 주님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경제적 침체가 오고 또 이러한 종교적인 그런 탄압과 기독교 핍박이 와도 조금만 와도 실족되고 조금만 와도 사랑이 식어져 갖고 정말 시험에 빠지고 하는데 어떻게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교신앙을 올바르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립해서 무장을 해야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이제 얼마나 큰 그러한 대환란이 오고, 그 환란은 결국은 어떠한 고통으로 오게 되는지, 얼마나 두려운 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해서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은 바로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취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꾸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때의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겨울이나 그 도망하는 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큰 대자로 써서 대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기간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 27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70일의 가운데 남은 한 일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역사 속에 성취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남아있는 한 일회를 주점으로 해서 7년이라는 기간과 그리고 창세 이후에 바로 큰 환난, 대환난, 그래서 합쳐서 7년 대환난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종말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다가올 7년 대환난, 이 7년 대환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래서 70일에 가운데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완성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해야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이 대환란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고, 일곱 교회의 주님이 참으로 약속한 말씀처럼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여 이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약속한 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4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바로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올라가서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봉인되어진 두루마리가 이제 보여지고, 그걸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이 일곱인에 대한 재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어떤 징조 사인들이 있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세븐 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제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일곱인의 재앙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이제 차례대로 어떻게 3분의 1씩의 경고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은 계시록 16장에 그 세상에 바로 믿지 않는 그런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마귀는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는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그러한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한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천년 왕국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새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마귀는 무정에 갇히고 미혹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 그게 바로 이사야 65장에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 같은 세상들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 차면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이 일어나고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그리고 21장에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보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결국 22장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7 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보게 하고 듣게 한 것을 기록하여 전하게 한 7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이러한 7년 대환란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7 교회에 말씀하고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처럼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때에, 이 참으로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믿음이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 약속한 상을 줄 것이다. 이 약속한 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 복음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그 복음의 상을 약속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계시록은 사람들이 자꾸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의 그러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마치 그냥 모든 믿는 자들까지 동시다발로 그렇게 심판이 임하여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했고요, 복음을. 그리고 바로 그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소유한 믿음을 갖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며,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다가올 지상재림을 앞두고 다가올 이 대환란의 역사를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교회가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면 약속한 상을 주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7 교회에 약속한 상, 면류관도 있지만 결국 성경적으로 토탈적으로 보면은 약 8가지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 지키고 충성한 자에게, 이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을 충성한 자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가올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교회에 바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상이와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로로 타는 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의 소원이 참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끝까지 참으로 견고히 서서 충성하며 이기는 자가 되면 약속한 그러한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받는 상을 누리게 되고 멸류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런 각 장의 핵심 주제와 더불어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는 자에게 약속한 소망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다가올 대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 이 견고히 선 믿음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고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